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총 5칸이 있었기 때문에 5분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5분의 이름이 쉬 생각이 나던가요? 평소에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많으셨던 분들은 5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은 그 일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생각보다 5분의 이름을 적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참 많은 준비를 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회법은 잘 모르는데요. 요즘 출산을 하려 하면 여성들에게 출산 전후에 90일 정도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법이 보장을 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을 하면 120일을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정도의 임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준비도 또 많은 후속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계획하는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병원에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유전병은 없겠는지, 전염병은 현재 없겠는지 다 확인하죠. 건강하다고 하면 두 부부는 계획 가운데 임신하게 되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의 성별을 듣고 나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 맞는 색깔로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또 놀이기구도 준비하고 또 더 한다면 아이의 방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몸을 푼 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도 계약을 하겠고 또 가정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아보험까지도 다 계약하고 준비하죠. 이처럼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 생명을 담을 그릇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11월 3일에 생명을 출산할 겁니다.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D-Day는 11월 3일입니다. 그날 생명을 낳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날 생명을 주시면 담을 그릇, 집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교사,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독한 바리새인이죠. 그 지독한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시험을 하려고 생명을 도구 삼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던 주님은 분명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두려운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는데 기록된 의도대로 읽지 않고 내 읽음이 주님의 뜻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저를 두렵게 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됐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찰떡같이 대답하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게 맞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는 대답입니까? 이 대답에 대한 주님의 평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의 대답이나 주님의 대답이나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행하면 네가 살 거다.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가운데 두고 사랑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또 말을 더 걸어요. 뭐라고 거는지 확인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옳게 보이려고 또 말을 걸어요. 생명을 앞에 두고 가장 거룩한 영혼을 앞에 두고 시험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얼마든 말할 수 있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에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남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순장님들 마음은 어렵지는 않으실까? 왜요? 아유, 내가 순장 정도 돼서 한 사람은 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그래야 좀 모범이 될 텐데, 내가 직분자인데 한 사람은 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안 데리고 오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듯 보이려고, 전도 잘하는 듯 보이려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전도 1등 할 거야, 내가 최고만이 데리고 올 거야. 그 마음 이해해도 되는데요, 영혼을 그렇게 놨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최근에 넷째를 낳는 게 어떻겠냐고, 최고 많이 낳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새생명 축제만 하면 남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은 부담이 자꾸 생겨요. 아니죠. 아니죠.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옳게 보이려고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십니다. 본문에 보면 선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가 행한 삶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하다고 알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목회자가 하는 일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멀어 보이는 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새생명 축제를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층에 들어오시면서 게시판 보셨나요? 이쁘지요?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쁘잖아요. 좀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그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 저한테 몇 번 빠꾸 먹고 이쁘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예, 게시판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책자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작전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설교를 몇 번을 이 전도 설교를 해야 하고요. 또 당일에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들보다 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에 이름을 쉽게 적지 못하는 건 불쌍한 사람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못 적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는 정작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그 드라마 이름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를 몰랐어요. 최근에 그 드라마를 조금씩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절 쌍문동 얼마나 가난하던 동네예요? 그 시절보다 훨씬 잘 사는 지금 왜 그 시절에게 무전을 쳐서 응답해라, 응답해라, 그때가 좀 응답해라, 왜 이렇게 간절한 거죠? 그 시절이면 저희 집이 참 어렵게 살 때입니다. 방 안에 얼음이 번질번질 얼 때예요. 다시는 그 가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지났을 때 신혼집이 지하 7평 조금 넘는 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하라 1988 말하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부모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가난할수록 더 불쌍히 여겨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 아닙니까? 50이 다 됐고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인 아들을 만나시면 지금도 제 허리에 손을 대고 문질문질 하세요. 애비야, 허리 안 아파? 제발 하면 안 돼. 조심해. 허리 안 아파? 수년 전에 제가 수술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질문질 하세요.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셨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시절에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가까이 오셔서 제 허리에 손대고 좀 문질문질해 주세요. 여성도들은 사절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제게 오셔서 허리 만지시고 문질문질 가까이 와 주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려면 자기는 내려와야 돼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일면식도 없잖아요.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대요. 내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 나도 또 강도 만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자고 말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 바깥에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교회를 전도해야 된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원한 못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 전도해야지 바깥에 전도할 때가 아니래요. 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140, 50년 전에 내한 선교사님들, 조선인들이 환영했습니까? 눈이 파란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부르면서 돌을 던져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환영받지 않았지만, 문제적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 그분들은 기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죽임당하면서도 복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학원에 보냈어요. 학원 갔다 오면서 이놈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사 먹은 거죠. 설탕이 발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탕후루. 이걸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입안에 막 설탕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죠. 밥 먹기가 싫어. 저녁이 됐다고 엄마가 얘야 밥을 먹어라. 먹기 싫대. 밖에서 좋은 거 먹고 왔어. 안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먹든지 말든지, 뭐 지 복이지 뭐 죽든지 말든지 말아 그럼. 이러는 엄마 있습니까? 아니지요. 용돈 줄게 제발 먹어라. 그래도 안 되면 막 쥐어 패서라도 밥 먹이는 게 엄마 아닙니까? 예. 밥을 먹지 않으려 하면 문제적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지혜롭고 더 정중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그분들에게 가서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연세 높은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내외분, 그 아드님 내외분을 지난주 예배 마치고 만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뵌 지 몇 개월이 됐는데 한번 뵈러 가야 될 텐데. 예, 목사님 건강하십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다 했는데. 우리 믿잖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믿는 분들 어디 가죠?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웃이 되는 조건은 불쌍히 여김, 자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가 강도를 만날지 모르지만,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거절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갔고 헌신했는데, 나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합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하여 지나가는데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서 한 사람을 봤는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다가갔단 말이죠.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동일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새생명 축제하려면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 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가는 한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바로 이어서 바로 붙여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했다기보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누이의 비유 일인 거죠.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이 많아서 분주해져 버렸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주방에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분주했나 봐요. 근데 동생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센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참 바쁘구나. 근심 많겠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센스 없는 예수님은 저렇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아내가 부탁하면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 좀 줄여가 아니고 뛰어가서 도와야지. 근데 예수님 멍뚱하게 대답한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 대접하는 거 선택했지? 잘했다. 마리아는 다른 거 선택했네. 뭘 선택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센스가 없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 좋은 것을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 그럼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땅을 보시고 죄의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거의 죽게 된 인생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에게 사람 몸을 입혀 보내신 분,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 골고다에 올라주신 분,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그의 귀에 무슨 말을 전해주었을까요? 말씀 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범죄에서 심판당해서 다 쫓겨가 버린 주의 백성들을 어찌 내가 놓겠니? 어찌 놓겠니? 4번을 반복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심판하고 징계했지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와 마르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죄의 노예가 되버려서 원치 않는 대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낳는 일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주함을 잠시 멈추시고 가장 필요한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마음에 채우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